정리를 하자면 우리 혼이 지닌 개성과 성격인 외면의 자아는 이 물질계의 삶을 반복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계의 낮은 에너지로 창조된 것으로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고, 따라서 혼과 외면의 자아는 영적 세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승천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세계에서 내려온 의식자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자가 승천하기 위해서는 혼과의 동일시, 외면의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그것을 완전히 벗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식자가 혼과의 동일시를 멈추기 위해서는 혼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야 한다고 했지요. 밀도가 낮아져야, 즉 혼의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져야만 의식자는 혼 너머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의 관건은 혼을 이루는 에너지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의식자가 혼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혼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요. 에너지 진동수를 높인다고 혼이 승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했지요. 혼을 입고 있는 의식자는 주전자에 담긴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가 혼, 물이 의식자라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지요? 물과 함께 주전자도 증발합니까? 아니죠. 진동수가 높아진 물은 증발하지만 주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요. 바로 이런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 안에 존재하면서 혼의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미 다 다룬 내용들이지요. 우리의 세상 인식을 왜곡하는 인식 필터, 그로 인해 생겨나는 그릇된 관념과 신념의 틀, 그리고 에고, 각종 영체들, 잠재의식 프로그램, 감정적 상처들, 그리고 혼의 외부에서 혼을 공격하여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러한 것들은 혼의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진동수 낮은 부정적 에너지의 소용돌이, 블랙홀을 형성해서 강력한 중력으로 의식자를 자꾸만 끌어당겨 혼을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기도문들이 바로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고 내면의 이런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들을 해체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영적인 도구들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멋진 영적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런 걸림돌들을 어렵지 않게 제거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승천의 조건으로 외적 인격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외면의 자아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영적 가르침들을 이 외적 인격을 완성하는 일에
사용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안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미움과 증오, 혐오의 감정을 억지로 억눌러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일에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격을 완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외면의 자아, 외적 인격은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과 외면의 자아는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필멸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나란 바로 바울의 혼, 그의 외면의 자아를 말합니다. 나의 외적 인격이 날마다 죽는 것이 내가 너에게 내세울 최고의 자랑거리이다. 혼이 날마다 죽음으로써 바울의 의식자아는 그것을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물질 우주의 4층에 관해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요. 가장 진동수 높은 층이 정체성층, 에테르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래가 정신층, 영어를 사용해서 멘탈층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아래 감정층, 물질층, 이렇게 4층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의식 자아의 이동 수단인 혼에도 4수준의 마음이 있습니다. 즉 혼은 진동 주파수가 서로 다른 4수준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내하위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진동수가 높은 것이 정체성체, 정체성 마음, 그 아래 정신적인 마음, 멘탈체, 그 아래가 감정적인 마음, 감정체, 그리고 가장 아래가 육체의 마음, 외면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 마음, 정체성체.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 즉 나의 자아 정체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혼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부분으로 이 정체성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연히 얻게 되는 자아 정체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그 정체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마음은 무의식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은 이 마음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정체성 마음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통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의 정체성 마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감이 자리하고 있겠지요.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신이라는 생각,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생각과 믿음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두려움, 죄의식 같은 어두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외적 구원의 길인 율법적 행위나 맹목적 믿음에 집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죄인이라는 자아 정체감이 심판하는 신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낳고 그 생각과 믿음이 두려움과 죄의식의 감정을 낳고 그것이 외적 구원의 길에 집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구도자라면 무의식에 있는 정체성 마음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이곳을 의식적으로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내가 이런 작은 자아감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왜곡된 정체감으로 살고 있구나. 의식적으로 인지한 후 그것을 비워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본래는 창조주의 확장인 현존이라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할 때 정체성 마음이 정화되고 혼의 진동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인 마음, 멘탈체입니다. 이 마음은 지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생각과 신념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신념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체감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의 아들, 딸로 물질 우주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겠지요. 이런 무결한 자아감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시범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그 정체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우주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빈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시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지요. 이미 육체를 떠나간 혼을 다시 부르시자 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1만 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과 물고기를 우주가 내어주었지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먼지로, 진흙덩어리로 또는 유인원의 후손이나 죽을 운명의 죄인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겠지요. 생각의 범위가 제한되고 신념이 왜곡되겠지요. 이러한 패턴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릇된 관념과 믿음은 왜곡된 자아정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의식층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체의 관점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 에너지와 이원성의 환영을 제거해서 정신적인 마음을 정화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감정적인 마음, 감정체입니다. 이곳은 감정의 자리, 느낌의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은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질의 것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육체의 마음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지요. 따라서 감정은 행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 하나가 격렬해지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서 곧바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본 일들 아닙니까? 분노의 감정이 강하게 생겨나면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지요. 분노의 감정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노발대발하는 행위로 이어지지요. 감정이 의식을 제치고 직접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 여정에서 진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장이란 자아 통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통달이란 우리의 의식 자아가 마음의 내 수준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식 자아가 내 하위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체감, 생각, 감정, 행동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아 통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 의식 자아가 감정체를 다스리기는커녕 늘 감정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면 아직 갈 길이 좀 멀겠지요? 부지런히 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마음, 외면의 마음, 의식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외면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마음은 의식주, 안전, 번식과 같은 육체적인 욕구들을 담당하는 마음입니다. 즉,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이 마음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가꾸고 돌보고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구도자라면 대개는 깨어있는 의식, 즉 의식적인 인식이 이 마음 너머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의식 자아가 육체의 마음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서 세 상위체인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체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이제 육체의 마음에까지 의식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확장이, 한번 더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영적 구도자들이 삶의 영적인 측면에 열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 너머를 보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어떠하구나. 그 감정이 왜 생겨났지? 이런 생각과 믿음에서 이런 감정이 생겨난 거구나. 그럼 그 생각은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내 자아정체감이 이러하구나. 그 작은 자아정체감에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고 이런 감정이 생겨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구나.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정체감을 바꾸게 되면 삶이 달라지겠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내 무의식까지 모두 내 의식의 통제 안에 들어오게 되니 내 안의 문제점들을 훤히 꿰뚫어보고 다 수정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한 영적 자유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있죠. 이처럼 의식적인 인식을 계속 확장하는 것이 내 하위체에 대한 통달을 달성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확장하여 육체의 마음을 넘어 모든 수준의 마음을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될 때 내 하위체로 구성된 혼은 우리가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도구,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시나리오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지요. 이런 인간 존재의 비밀과 영적 세계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영적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구도심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된 초대에 응할 것인가? 끝없는 생의 수레바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각자의 몫입니다.